반갑습니다. 예, 저만 반가운 것 같은. 청년들 보니까 되게 좋네요. 근데 영상 속에 나오는 청년들 오늘 바빠서 안 왔나 봐요. 영상 속에 세상 이쁜 척하고 필터 넣어서 막 온갖 사진을 다 찍어놨던데 그 청년들은 오늘 바빴나 봐요. 다른 분들만 와 계시네. 농담인 거 알죠? 예, 너무 이뻐서 그냥 농담 비슷하게 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최경수 목사라고 합니다. 지구촌교회 저희 집사람 회사가 여기 바로 근처에 있어서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봤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는데 역시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교회 와서 놀랬던 게 있습니다. 일단 상을 되게 많이 받았구나. 저거 보통 체육대회 상이죠. 아닌가요? 목사님이 족구를 좋아하시든지 탁구를 좋아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참 상을 많이 받았구나. 건강한 교회구나. 또 하나는 목회자 사회들에서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주일 이런 공예배에 다른 교단 목사를 초청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거죠. 아니 우리 교단에 훌륭한 목사님도 많은데 굳이 뭐 다른 교단의 목사님을 초청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해서 담임 목사님 선에서 보통 커트를 많이 합니다. 뭐 부교육자가 이런 목사님이 있는데 해도 뭐 수련회 때는 모르겠지만 주일 공예배는 우리 교단 목사. 그런데 저는 합동측도 아니고 통합측 목사인데 이렇게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걸 보면 담임 목사님 그릇이 되게 크시구나 라는 걸 느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제가 좀 안 좋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보통 예배 전에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오늘 청년들도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할 때 꼭 한 분이 안 계십니다. 누가 안 계신지 압니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세요. 담임 목사님은 언제 나타나시냐? 보통 마지막 찬양이 시작될 때쯤 되면 이제 천천히 걸어 올라오셔서 저 뒤에서 이제 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제가 여기 한 30분 일찍 왔는데 오자마자 담임 목사님을 뵈야 된대요. 그래갖고 난 당연히 목영실로 안내할 줄 알았더니 여기 앉아 계시더라고. 그런데 심지어 그냥 앉아 계시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다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찬양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연습하는 때까지 또 찬양을 따라 부르시는 걸 보고, 또 찬양이 그리 옛날 찬양들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찬양인데도 다 알고 부르시는 거 보고 목사님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신대원 다닐 때도 그렇고 학부 다닐 때도 그렇고 공부를 그렇게 잘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 선교단체 오병이어라고, 예전에는 이제 오병이어였고 지금은 비전파워라고 이름 바뀐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느라 맨날 수업 재고 전주로, 부천으로, 서울로, 광주로, 여수로 사역을 다니느라 성적도 별로 좋지 않았고요. 뭐 어디 가서 하나님 깊은 막 신학적인 깊은 막 그런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는 목사입니다. 그런 거는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 하고 이제 이동열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시고, 저는 그냥 제 인생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전하고 가려고 합니다. 벌써 40분이네요. 그럼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55분? 5분? 50분? 상관없습니까?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다가 3분 조시면 그만두겠습니다. 3분 졸면 그만두겠습니다.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목사님 공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럽니다. 혹시 81년생 계십니까? 제가 81년생이거든요. 44살이거든요. 81년도 그래서 제가 저랑 친구시네요. 00년도 수능 보셨겠네요. 그때 400점 만점일 때 제가 382점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전 김천에 있는 김천고등학교라는 데를 나왔는데 지금은 거기가 자립형 사립고로 바뀌었고 382점을 맞았습니다. 공부 잘했죠? 네, 잘했습니다. 왜 잘했냐?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노래도 잘 못했고 남들 앞에 서는 것도 잘 할 줄 몰랐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책 보는 것밖에 할 줄 몰라가지고 수능을 봤는데 382점 맞아서 그때 여차저차 사정으로 인해서 고려대학교를 떨어지고 한양대학교를 붙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서 제가 계명대학교 전체 학교 수석으로 들어갔었습니다. 4년 장학금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둘째 질문입니다. 저희 집에 어렸을 때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좀 부티나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공교롭게도 청년들이 어릴 적 사진을 이렇게 들고 왔는데 저도 어릴 적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네, 81년 그러니까 제 돌 사진입니다. 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잘 살았죠. 저 보십시오. 저 앞에 10,000원짜리 깔린 거 혹시 보이십니까? 저 당시 10,000원이면 큰 돈입니다. 저게 몇 장이 깔려 있습니다. 보시면 저 과일에 케이크에 뭐 난리가 아닙니다. 저희 집이 되게 잘 살았습니다. 저기 김천이 이제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8.15 해방됐을 때에 김천에 2층 집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가 김천에 있는 일본인 시장집, 그러니까 관리집. 하나가 저희 할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두들 생각은 하고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거. 예, 저희 할아버지는 친일파셨습니다. 예, 친일파셨습니다. 그 일본인들 쫓아다니면서 이제 조선 사람들 괴롭히고 하는 그런 친일파에 계셨기 때문에 해방됐을 때 재산이 엄청 나셨습니다. 저 어릴 때에 저희 집에 세 채가 있었는데 하나가 김천에 지어진 최초의 고층 아파트 52평짜리 그게 저희 집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대구시 수성구에 아파트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 있는 연희동에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희동에서 놀라시네요. 연희동에도 집이 3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잘 살았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차도 그 당시 승용차도 2대 있고 뭐 엄청 어렸을 때 경제 때문에 어렵다고 물질에 어려워 본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돈도 많았고. 인물은 어땠을까요? 다음으로 제 고등학교 때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부 되게 잘하게 생겼죠? 네, 저게 고등학교 졸업 사진입니다. 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인물도 좀 괜찮았습니다. 교회 있으면 애들이 오빠 오빠 하면서 이래 겨울 되면 목도리도 떠주고 뭐 편지도 주고 뭐 그렇습니다. 어릴 적을 따져보면 참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저희 아버지께서 정치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시겠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식에 손을 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중3 때부터 주식에 손을 대셨는데 저 고등학교 2학년이 1997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IMF가 일어났습니다. 크던 기업들이 그냥 무너져 나갔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쭤보니까 그 당시 97년, 6년, 7년도에 저희 집의 재산이 35억이 날아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 당시 35억. 별로 안 놀라시죠? 그 당시 버스 기본요금이 150원 할 때입니다. 택시 기본요금 700원, 800원 할 때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1,500원, 1,600원 이렇게 할 때 저희 집이 35억을 그때 아버지께서 다 날리셨습니다. 갑자기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저도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방향도 잡지 못하겠고 그냥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말씀을 조금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 말씀에는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윗의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데는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9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냐민에 기스라 하는 이름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요 등등등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다 사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 된 데는 대단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왜?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굳이 보이는 하나님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그들이 왕이 그토록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왕을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가 시작하는 첫 왕입니다.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 왕인데, 그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힘 있는 여러 가지 지파가 있었지만 그 모든 지파를 물리치고 베냐민이라는 아주 힘없는 지파에, 그것도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을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지파에서 내 자식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지금도 뭐 쪽수가 많으면 힘을 가지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표를 많이 받으면 큰 권력을 가지고, 국회도 많은 의석을 가지면 큰 권력을 가지듯이, 그 당시에 힘 있는 유다 지파나 이런 지파들처럼 많은 땅과 힘을 가지고 있는 지파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 지파에서 왕을 세우고 싶었을 것이고, 그 왕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된 자가 사울이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울이 왕이 됐는데 그 누구도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야, 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 자식이 더 힘이 센데 왜 안 세우고 하냐. 그걸 보니까 누구보다 준수하고,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기품을 가졌다는 거죠. 기품과 체격과 이런 걸 가졌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거에 대해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만한 위엄을 가진 자가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사울은요, 부족할 것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이랬던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의미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지금이 그러니까 상대편을 쳐들어갈 절호의 시기인데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급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왜 사무엘이 오지 않지? 기다리다 지쳐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그냥 전쟁을 참여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왜 당신은 기다리지 않았냐? 이거 네가 늦게 왔지 않냐? 그래도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신데 네가 네 맘대로 전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사무엘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버린 겁니다. 오늘 17장 말씀에서 또다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으로 붙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전과는 너무나 상황이 다른 겁니다. 뭐냐고요? 이전의 전쟁에는 누가 함께하는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그러나 오늘 시작하는 전쟁은 그런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울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누가 나타났느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골리앗. 성경에 보면 뭐 추측을 하지만 2m 10에서 뭐 크게는 2m 80이다라는 기록까지는 아주 크고 힘 있는 장수였습니다. 여러분, 뭐가 바뀌었다고 했죠? 지금 이전의 전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 지금의 전쟁은 무슨 전쟁? 사울의 전쟁.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전의 전쟁의 기록에서는요, 골리앗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전에 앞에를 한번 뒤져보십시오. 골리앗이 전쟁에 나왔다. 야, 2m 80이 되는 큰 거인인 골리앗이 나왔다. 야, 우리 어떻게 싸우냐라는 대목이 한 대목이라도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17장에서 드디어 나타납니다. 뭐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시고 나니 비로소 내 앞에 있는 시험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니 내 앞에 있는 시험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손 한번 보시겠어요? 손 보시라니까 절 보시면 어떡합니까? 손에 보면요, 엄청 많은 병균이 있습니다. 엄청 많은 병균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걸로 뭐 바쁘면 손으로 집어먹기도 하고 얼굴도 쓰다듬고 입도 닦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감기가 턱 걸리거나 대장염이 턱 걸리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 걸리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병균과 싸울 힘이 떨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이 병균들이 나에게 와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시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전의 전쟁에 나왔을 법한 골리앗이 사울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았다는, 관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고 나니 비로소 뭐가 두려워요? 골리앗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시험이 닥쳤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시험이 들 때 많습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 낼 거 걱정할 때도 많다고요. 그런데 그럴 때는 왜 우리 교회는 교인이 없어가지고 헌금이 안 모여서 월세를 못 내, 이런 고민,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시험은요 늘 여러분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험 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습니다. 신랑부터 자식 새끼까지 하나도 도움되는 인간이 없습니다. 다 그냥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막 관계가 좋으면요, 아유, 그래도 살아있으니 고맙다, 신랑한테 이래 보인단 말이에요. 자식 새끼 그래도 아유, 큰 사고 안 치고 건강하게 자라주니 고맙다. 그런데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저놈의 새끼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요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래서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군대에 그 누구도 나가서 맞서 싸울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어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누가 나타나냐? 따단하고 다윗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다윗은 누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이 딱 왔더니 다윗에는 뭐가 보였어요? 골리앗의 키와 골리앗의 덩치가 보이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보이는 건 딱 하나였어요. 이상하게 덩치 큰 놈이 우리 하나님을 감히 욕해? 이거 하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 다윗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이민족 이방인이 우리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 군대 장군이라는 사람, 병사라는 사람 누구도 나가서 말하지 못하고 얼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 보고 다윗은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을 저렇게 욕하고 있는데 왜 벌벌 떨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보통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왕이면요, 어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 돼요. 말리든지 쫓아내야 돼요. 야,
니는 저 싸울 때가 안 돼. 빨리 형 도시락 주고 집에 가. 이래 쫓아내야 돼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그래 네가 나가서 한번 싸워봐라. 이게 사울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포에 쌓여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잖아요. 지푸라기 그 잡으면 물에 빠질 걸 알면서도 그걸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될 만큼 공포에 질려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나갑니다. 네가 나가봐라. 근데 뭔가 다윗 혼자만 내보내기에는 뭔가가 좀 불안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7장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자기가 가고 있던 갑옷과 투구와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 이제 입히는 거예요. 야, 이거 입고 너 나가서 싸워라. 근데 놀랍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다이다 하고 곧 벗고. 여러분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방패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투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갑옷과 방패와 투구는 뭐 하려고 입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내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이걸 입는 거예요.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방패도 들고 칼도 차고. 내가 연약한 걸 들키기 싫어서, 아니면 나의 연약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혹시 돈이 되지 않나요?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 돈 없으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한다.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아니면 명예나 자리나 어떤 그런 것들로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나 무시할까 봐. 야, 그래도 높은 자리 있어야 무시 안 하지. 야, 그래도 벤츠는 타고 다녀야 길에서 운전해도 빵빵 안 거린다. 그래도 아파트 40평은 살아야. 근데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은요, 그것이 어떻다고요? 불편하다, 거추장스럽다. 왜? 세상에 그 무엇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칼이 무슨 소용있으며 방패가 무슨 소용있으며 갑옷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없는 허전함을 감추기 위해 사울은 갑옷도 입히고 투구도 쓰고 칼도 차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못하겠다이다. 나 이건 뭐 입고 옷 닦아겠다. 그러고 곧 벗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 그렇게 잘 살았는데요, 망하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저는 보통 고등학교를 가면은 집을 안 왔어요. 야간 자습이 보통 밤 11시 반에 마치기 때문에 집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학교 앞에 있는 이제 독서실에다가 이제 자리를 잡고 학교 갔다 오면 이제 거기서 공부를 좀 더 하다가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고 아침에 씻고 다시 학교로 가고. 그래서 어떻게 왔냐면 2주에 한 번씩 집에 왔어요. 토요일 오후에. 그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띵동 했는데 왜 이상한 아줌마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누구세요? 이랬더니 넌 누구니? 이러는 거야. 저 이 집 사는 사람인데요. 이러니까. 아, 전주인 아들이구나. 전주인 아들이라니. 엄마가 너 혹시 너 오면 일로 오라 하더라. 할머니 집으로 오라 하더라. 갔더니 저희 집이 망했는데 진짜 폭삭 망한 거예요. 부자 망하면 3년간 나는 거 순 거짓말이더라. 하루아침에 망하더라.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 살았느냐, 할머니 집 2층 다락방에 저랑 제 동생이랑 저랑 넷이 살았어요. 비참하더라고요. 이게 서민의 삶인가 이러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쩌 했는데, 그래갖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거의 뭐 전쟁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전쟁과 같은 삶. 20살부터 21살, 군대 갔다 온 23살, 4살, 5. 그렇게 인생을 사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고등학교 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19 사진이거든요. 19 사진. 제가 26살 때 신학대학교 들어가려고 최대한 착하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26입니다. 여러분 이걸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시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26살 때 사진입니다. 세상에 힘든 고초를 다 겪고 나니 저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따졌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그렇잖아요. 이왕 핸드폰을 사도 좀 사양에 좀 좋은 거 쓰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최경수를 목사로 만들려면 기본 사양이 좀 좋은 거 갖다 쓰시면 좋잖아요. 돈도 좀 있고. 그래서 개척할 때 보증금 100만 원이라도 싼 데 찾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물 하나 확 세우고 그냥 엄마 교회 하나 개척하려는데 하나 지어줘 이래가지고 막 한 3층짜리 4층짜리 하나 떡 짓고 저는 앞으로 사례비 안 받습니다 이러고 막 하면 멋있잖아요. 그리고 인물도 아까 고등학교 때처럼 지금은 좀 목사 같습니까? 좀 깔끔하니 똑똑해 보이고, 또 우리 목사님 막 학벌도 막 서울대 나오고 막 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하나님도 내가 쓰는 목사 돈도 좀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학벌도 좀 좋으면 갖다 쓰시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 안 한다 한 게 아니지 않냐. 한다고 순종했으면 이왕이면 돈도 좀 있고 학벌도 있고 얼굴도 좀 핸섬하게 잘생긴 저런 얼굴로 학교 앞에도 전도 가야 애들이 하이파이브 해주지. 이런 얼굴로 학교 앞에 가면요 경비 아저씨가 쫓아내요. 좀 이렇게 갖다 쓰기 좋지 않냐. 근데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최경수 최 목사 네가 돈 많은 목사가 되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 잘생긴 목사가 되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 똑똑한 목사가 되는 것도 원치 않으시더라는 거야. 네 안에 내가 있냐 이거는. 네 안에 내가 있냐.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네가 칼을 찼냐 창을 가지고 있냐 방패를 가지고 있냐 투구를 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내가 있냐. 그로서 사울과 다윗의 길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인생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온 곳으로 도망다녔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한 사람이 나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다리가 덜덜덜 떨리는 세상에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를 죽이려고 떠돌아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의 근원지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지난주, 지지난주 한 3주 어제부터 해서 한 3주 동안 이제 하루는 고3, 하루는 중3, 하루는 대3 이 3명하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 했을까요? 고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뭡니까? 3명하고 다 진로 얘기했습니다. 진로 얘기. 첫 번째 고3 예고 성악과 다니랍니다. 목사님 제가 성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음악 교육 쪽으로 가야 될까요? 둘째 중3 목사님 저는 피아노 예고를 가고 싶은데 엄마가 그냥 공부하고서 직장 가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걔 어제부터 대구로 레슨 다니거든요. 저하고 얘기하고 나는 대3 취업이 될까요? 어쩔까요? 지금 청년들 세대의 가장 큰 고민이라면 아마 진로일 거예요. 앞으로 내가 뭐 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택에는요 오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선택에는 오답이 없어요. 무엇이 있느냐? 과연 내가 헌신하느냐 문제예요. 오늘 헌신한다 그랬잖아요. 헌신이 뭐예요? 나를요 잡아서 냅다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할 때 목표가 2개였습니다. 훌륭한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아닙니다. 1번 개척 안 해야지. 2번 경상도에서 목회 안 해야지. 이 2개였습니다. 네, 저는 이게 2개가 목표였어요. 그런데 저 지금요 경상도에서 개척교회 합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계획했을 것 같아요. 와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경수야 포항에 개척을 하여라 이랬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개척하고 한 달쯤 지났는데 뭐 그 장에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다. 하나님이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나 한 사람을 탁 들어서 물론 가보진 않았지만 광야 한복판에 확 집어 던져놓고 너 여기서 목회할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 앉아 있는데 광야 뭡니까? 햇빛을 피할 곳도 없고 바람을 피할 곳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네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제일 중요한 게 보고예요. 보고. 보고했냐 안 했냐. 어떤 일을 발견했을 때 내가 보고하는 거와 보고 안 하는 거의 차이가 커요. 보고를 하면 내 책임이 넘어가요. 예를 들어 부소대장이나 중대장한테 소대장한테 이제 보고를 하면 내 책임이 넘어가는데 내가 보고를 안 하고 내가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면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여러분이 져야 돼요. 내가 선택해서 이 학교를 갔어.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언어치료, 무슨 치료, 음악치료 이런 직업이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 직업들이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대학 꽉 갔는 애들은 직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선택했으면요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콕 찍어준 데를 내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가면요 그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흰옷 입고 특송하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내 몸을 하나님에게 집어 던지는 게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나오는 결과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어른들도 계시지만 참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런데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나 혼자 걸어가는 외로운 걸음인 것 같지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만 미래를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미래를 걱정해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 우리가 담담히 나갈 수 있는 건 바로 다윗과 같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내 앞에 있는 골리앗도 눈에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 앞에 다가올 그 어떠한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보십시오. 찬찬히 사무엘상하 읽어보세요. 내가 다윗 같았으면 여러분 다윗 같은 아들이 되게 해주시오. 함부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평생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힘이 좀 셌는데 요즘에 좀 하나님 옛날 같지 않은데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의 진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여러분 저는 14살부터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순종하겠나이다 이러고 새벽기도 다녔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17살부터 담배 폈어요. 군대 갔다 와서 끊었지만 그래도 청년 회장도 하고 다 했어요. 찬양팀 리더도 하고. 경서노회 아십니까? 경서노회 여러분 지방회라고 하나요? 경서노회 회장도 하고 이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니 지금 그래도 좀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목사 좀 같죠? 아까 26살 때부터 대답을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옛날에 물질이 어려울 때 교회를 가려고 버스비를 찾아보니 버스비가 없더라고요. 교회 갈 버스비가. 그래서 온 집안을 다 뒤졌는데 그때 동전으로 400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놀러 간다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러 가려 하는데 버스비가 없어서 못 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물질을 쫓아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교회를 처음 부임하게 되기로 가도 사례비는 얼마입니까? 학비는 줍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가서 주면 주는 대로, 하나 하는 대로, 뭐 이때가 한 번도 돈을 쫓아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6부터 지금 한 18년이 흘렀는데, 이번 저 오늘 교회 올 때 카니발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운 걸 했습니다. 쌍둥이 아빠고요, 아들 셋 아빠고요, 큰애가, 둘째가 쌍둥이입니다. 중학교 2학년. 큰애는 이제 일렉 기타 치고 작은 애는 드럼 치는데, 얘네 둘이 키가 184 이렇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막내가 18개월입니다. 막내가 18개월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아빠, 아들 셋 아빠, 막둥이 아빠. 버스비가 없었던 제가 그래도 지금 집에 가면요, 우리 아들이 아빠 시험 기간인데 치킨 한 마리 시켜주세요 하면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물질을 쫓아 살았냐? 천만입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썼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냥 내 몸을 던졌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길을 이래 차 타고 가는데, 포항에 가면 이제 오천에 가면 근린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공원 앞에 테이블 하나 놓고 청년들이 한 5명이 옹기종기 모여갖고 자기네들끼리 깔깔거리면서 되게 추운데 막 서로 막 손 호호호 불어가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애들인가 봤더니 신천지 애들이에요. 포교하러 나온 거야, 포교하러. 그런데 여러분, 그 표정이요,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너무 즐거워 보였어요. 그 추운데 자기네들끼리 뜨거운 커피 한 잔 가지고 돌려 마시면서 호호 불면서, 와,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그 다음 주 청년부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다음 주 화요일 날 아침 8시에 그린공원 앞에서 전도 활동 할 건데 올 수 있는 사람 한 새끼도 손을 안 듭니다. 한 놈도 손을 안 듭니다. 아, 목사님 평일은 좀, 아, 목사님 8시는 좀, 아, 목사님 다음 주 영어 하라는데 뭐 그리 핑계가 많은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야, 1단이 2단보다 못하면 어떡하냐. 1단이 2단보다 못하면 결국 1단이 2단 되는 거 아니냐. 2단 애들은 저렇게 추운데도 나와가지고 손 벌벌 떨면서도 나와가지고 포교하겠다고 저렇게 나와서 신나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애들이 뭐 하자 그러면 추워서 못해요, 뭐해서 못해요, 뭐해서 못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자 하면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한 명도 아멘을 안 하시는 이 어색한 상황, 고개 들고. 아까 저 늦게 나오신 분 어디 있어요? 늦게 나오신 분, 아멘 하시고. 네. 목사님 당장 다음 주에 장말하는데 한번 됐고, 다들 방학했잖아요. 방학했잖아요, 다들. 뭐 친구랑 알바 한 달 해가지고 뭐 돈 모아가지고 뭐 도쿄 놀러 가지, 오사카 놀러 가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키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내 하나님이 그러하셨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청년들 얼마나 이쁩니까? 물론 영광의 박수는 하나님에게만 올려드리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44인데 우리 청년 때랑 지금이랑 예수 믿는 게 천지 차이입니다. 제 아는 애가, 면담했던 애가 그래요. 목사님, 대학 갔더니 교회 다니는 애들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 암암리에 활동하는 크리스천들이 많다. 왜?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어쨌습니까? 엄마 내 친구인데 교회 다녀 이러면 아이고 애는 참 착하겠네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왜? 그거 이상한 데 아니야. 이놈의 신천지 것들이 이상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이미지를. 아무튼 우리 이 시간 귀한 청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